AD 41년 1월 2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좀 뭐 여기서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대답을 하시는 거죠? AD 41년 1월 24일은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도 즉위하는 날을 모르는데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구스도의 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게 나오죠. 아구스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디베리아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붙였을까요? 황제입니다. 황제.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3대 황제인 칼리굴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사실 성경에서 대단히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죠. AD 49년쯤, 몇 년이라고요? 49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AD 49년쯤에 유대인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끼리의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분이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내분이 있을 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분파 싸움 정도겠죠. 물론 그것도 센 거지만, 그러나 로마에서까지 큰 내부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청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그 대단한 율법주의자들이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일입니다. 그 정도의 일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게 되었으니 또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까지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거든요. 평화. 심지어 로마 안에서 그런 이민족이 그런 일들을 벌이니 유대인들을 싹 내쫓아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추방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추방을 당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으면 친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부족해서 추방을 당한다면 글쎄요,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벌써 이제 10년은 지난 일인데요, 안 그래도 비자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도중에 결정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안에 철저한 어떤 그런 감시 안에 있었고, 조금이라도 뭐가 실수하면 바로 연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잡혔죠. 그래서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건데 어떻게 또 잘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제 아예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중국은 안 그래도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와 또 어떤 헌신과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면 마음이, 그 상심은 아마도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사람 중에 우리는 한 부부를 알고 있죠.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동그란 지도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거기가 로마, 글씨도 보이시죠? 로마죠. 원래 로마가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탈리아의 수도지만 그때는, 저 당시에는 로마가 나라였죠. 그리고 가운데에 색을 잘 어떻게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녹색인데 저 까맣게 보이는 저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정도 위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직 지도를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게 몇 년이라고요? AD 49년. 잘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약 AD 49년에서 52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딱 겹치죠. 49년에 고린도로 왔죠. 글쎄, 49년에 왔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 몇 월에 추방됐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올 때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49년에 추방을 했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출발이 49년부터 52년까지였습니다. 딱 겹치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정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 바울은 랍비로서, 그 당시 랍비는 직업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랍비로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뭐였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이걸 우연으로 본다면 성경을 글자만 읽고 있는 거죠.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한 곳 중에 가장 오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수리아로 갑니다. 자, 수리아가 어딘가? 오른쪽 이스라엘 위에 세파라케 동그라미 칠해놓은 데가, 그러니까 수리아가 아니라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저 완전 빨간색 가운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갈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오른쪽 위쪽이 겐그레아라는 곳이에요. 들어보셨죠?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나요? 그렇죠? 머리를 깎고 그때 거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에베소인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자기 혼자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아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바울이 그 파란색 안디옥에 간 이후로 이제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부부였는데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천막만 만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전수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단한 지식이 더 대단한 지식, 더 대단한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금 어디죠? 에베소. 어느 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고, 또 로마에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 이 청년일까요? 이 아볼로는 똑똑하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떠올릴 게 지혜, 지식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식, 지혜. 알렉산드리아 출신 똑똑한 이 아볼로가 무언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8장 25절이 아볼로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그 빨간색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요? 열심으로. 어떻게요? 자세히. 여기서 열심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영에 들끓어서라는 뜻이래요. 영에 들끓어서. 그러니까 그가 누구죠?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영으로 들끓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자세히는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영에 들끓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심지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늘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취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중한, 실제로도 지식이 많고 실제로도 대단한 이 성경교사였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심지어 2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더 정확하게. 원래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영에 들끓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정확하게. 특별히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 말을 넣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열심으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줬대요. 아볼로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날리는 성경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감히 네가 나 열심히 가득한 정통한 내 제자가 몇 명인데, 공부도 하지 못한 너희가, 추방당한 너희가 나를? 그러나 아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직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면 또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예수의 세례가 있겠죠. 예수님의 세례가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끝인가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의 세례를, 그럴 수도 있나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일이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죠? 에베소입니다. 이 일 후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배움을 가지고 또 예수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회개 세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원래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자로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잘 따라오시네요. 안디옥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쉼을 가진 후에 곧바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었는데 지금 아볼로와 바울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왔고, 그러던 중에 바울이 어떤 제자 무리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들도 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전해드린 제자들일까요? 지금 어디죠? 에베소에 누가 있었죠? 예수의 세례를 모르는 누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대단한 엘리트인 아볼로가 있었죠. 그러나 아볼로도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몰랐었고 지금 만난 제자들도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똑같은 현상이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 에베소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계속해서 이런 평행되는 이야기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바울의 일행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바울에게 배우고 세례를 받고, 아볼로 바울. 그렇다면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사실 구원에 대해서 이걸 보고 받았다 못 받았다를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아볼로와 제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어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었을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리더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12명의 제자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상해요.
그 유명한 대단한 성경 교사고 그 대단한 엘리트인데 예수의 세례를 모른대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리는 최고의 성경 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름을 날리던 특별한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그걸 몰랐어도 지금까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리더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던 대단한 리더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 와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 있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진일보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더 나아갈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볼로죠.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위치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우리는 참 오랫동안 해왔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연수만큼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골이 날 정도로 수십 번 해봤고 능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한 신앙에서 쭉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더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굉장하지만 조금씩 후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이지만 조금씩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식어지겠죠. 조금 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에 2026년 한국을 살아가는 이 바쁜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1분 1초를 아끼고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일에 참여하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혼자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체면과 위치를 뒤로하고 자신의 교회에서의 위치를 뒤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을 청한 것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지만 바울에게 배움을 구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